안녕하세요. 함께 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게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전도서 9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혜인지 생각하게 되죠. 나는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지혜 있게 대처한다고, 또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지혜롭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쩌면 내 기준에서의 지혜이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한 상태로 놓여진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9장 1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달린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맹한 용사라고 해서 또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그 지혜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선한 일로, 내가 행한 아름다운 일로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바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오늘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며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분으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반응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 지혜, 바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는 선택을 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오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과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지혜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향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유한 자들과 힘을 잇는 자들이 먼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한 자들이, 우는 자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